특별히 헌금 특송을 해주신 시원 중창단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6분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예. 마스크를 잠깐 벗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굴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되니까. 시립합창단에서 3분이 오셨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시립합창단에서 오신 분들. 네,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얼마 전에 송도 아트홀에서 핸델의 메시아 연주회가 있었는데 합창단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솔리스트도 잘하지만. 그래서 그 합창단 가운데 3분이 우리 내리교회 성가대다, 그런 제가 자부심을 갖고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6분 한 박수 한번 칠까요?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네요. 다음 주일이 이제 1월 1일이니까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것이 일생일대에 제일 잘한 것 같고 제일 행복한 것 같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뭐 그 정도 수준은 안 되지만 판사가 되고 뭐 의사가 되고 뭐 교육자가 되고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제 자신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딴 거 하지 않고 성경 말씀 연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이답하고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자료들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런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제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1000번을 다시 태어나고 10,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저는 예수 믿을 겁니다. 예수 그분을 구세주로 제가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돼서 그분을 배우고 따라가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이 성육신의 교리, 이 기독교를 모든 다른 종교들과 구분시키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 말대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이 사내를 알지 못하는 10서너 살 먹은 수천여의 자궁의 태에 들어갈 만큼 콩알처럼 작아지시고 낮아지시고, 그 옛날 베들레헴 땅에 호텔 5성급 호텔 여관 객실이 초만원이 돼서 짐승들이 잠자는 축사 마구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시고, 황금 요람에 누워도 모자랄 판인데 짐승의 모기통인 여물통인 구유에 하나님 아들이 누우셨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말씀을 듣는 종교예요. 히브리 문명이라고 하는 이 문명은 광야에서부터 나왔어요. 광야는 막막한 지평선만 보이는 곳입니다. 먼지가 나고 사람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면은 청각이 예민해져서 도시에 밀림에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언자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좋은 기도는 내 쪽에서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잘 듣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도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전화도 안 하다가 돈 떨어지고 다급한 일이 있으면 새벽 1시, 2시에 전화 걸어가지고 자기 사정만 얘기하고 딱 끊어버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도 다급할 때, 발등에 불 떨어질 때만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신호를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닌지,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서 기도원에 가면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 마음속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말로 광야를 미드바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다바르 말씀에서부터 왔다고 그러잖아요. 미드바르,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에요. 말씀은 삼중양태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문학책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생한 생명과 구원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를 받아 성경을 읽게 되면 구구절절이 신비하고 생명으로 가득 차 있고 구원으로 가득 차 있는 책 중의 책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적어도 제가 강단에서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저의 인간적인 부족함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메신저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미국 교회에서 이제 나이가 30도 안 된 젊은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갚았고 단상에 올라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80이 넘은 할머니가 얕잡아 보고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린 목사님이 강단에서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젊은 목사가 가운을 고쳐 입고 영대를 똑바로 메고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강단 밑에서는 30도 안 된 젊은 목사지만 강단에 올라갈 때는 2000살 먹은 사람이 됩니다. 2000년의 교회 경험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내리교회 부임한 이래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고 진리를 말씀해야 되겠다고 하는 불붙는 열정으로 제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만큼 노력하고 연구하고 애쓰는 만큼 여러분도 말씀 하나를 듣기 위해서 그만큼 진지한 자세로 내리교회 온다면 우리 내리교회 강단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육화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인격이라 하면 예수님은 누군가, 사역이라 하면 예수님 무엇을 했는가,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멀리 어떤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낮고 천한 이 땅의 역사적인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행적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알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탈하면 안 되죠. 항상 그리스도 집중적인 설교, 그리스도 집중적인 예배. 기도하시는 분들도 기도의 대상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을 조금 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계 최초의 크리스마스는 당연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런 성탄일을 이야기합니다. 흥미롭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는데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책만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 두 책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사뭇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를 일일이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최고위층 헤롯 임금이라든지
동방 박사, 동방의 왕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그 시대를 주름잡는 최고위층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들, 목자들, 이런 이들의 주 관심이 되고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 집중해서 성탄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은 유난히 가난한 이들, 외로운 이들, 차별받는 이들, 주변으로 밀려난 이들, 여성, 어린이, 이런 사람들에서 유난히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책이 누가복음이란 책이에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누가복음은 이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 족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 족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 족보를 중간에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가서야 예수님 족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흔히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수세 사건,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 이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들은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잖아요. 너는 안 돼. 사람들이 너 싫어해. 곰곰이 영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것은 성령이 주는 음성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길을 잃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 들려온 제1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래간만에 어제 이제 크리스마스가 제 딸 생일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 주일날 바쁘기 때문에 생일 잔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오래간만에 안중근이라고 하는 뮤지컬 영화를 가족들이 함께 관람하고 저녁을 함께 나눴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1910년 그 경술 국치가 있던 한일 병탄, 한일 합병이 일어나기 전에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이라고 한 사람을 하얼빈에서 저격을 해가지고 순국하신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31살을 일기로 눈을 감아야 했던 분인데 이 안중근 의사가 참 생긴 것도 눈이 그냥 노루 눈처럼 아주 총명하고 너무 생긴 게 의연하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도 붓글씨를 한 200점 이상을 그 간수들 주변 감시하는 사람, 일본 사람들에게 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유목이 다 일본에 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의연하게 최후를 맞았는지 어머니 조 마리아 가톨릭 신자 그 여사가 수의를 하얀 수의를 이제 죽기 전에 보냈는데 그 하얀 수의를 입고 찍은 사진이 순국하기 5분 전에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을 보면은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주변에 그를 감시했던 교도관들,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그 변호했던 일본 변호사가 남국 야화라고 하는 그 책을 남겼는데 거기 그 책에 보면은 마지막 교수형을 다할 때 일본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잖아요. 흠모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일은 아무리 정당한 일이라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죽이는 일은 정당 방어,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윤리적으로 예외를 두는데,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가 전쟁 중에 있다. 그래서 자기는 독립군의 중장으로서, 군인의 자격으로서 나라를 강탈하는 사람 우두머리를 자기는 저격했다. 이런 논리를 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제일 먼저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이 주신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세 차례 시험 당할 때 마귀가 계속해서 질문 던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수세 사건하고 마귀가 유혹한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연결하는 연결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족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내림차순으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쫙 밑으로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오름차순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아담, 인류 첫 번째 조상의 아담까지 올라가서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해요. 누가복음의 관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수세사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광야에서 시험받은 이야기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야기하는 건데, 족보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동기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집에서 태어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래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다가 호적조사, 인구조사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그 집안이 다윗 가문인데 이 다윗의 원적지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가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 들어가지고 객실이 없어가지고 짐승이 잠자는 축사에서 예수님 태어나시고 구유에 예수님 누우셨다는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의사라고 하는 직분은 자연과학자입니다. 객관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초자연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가의 입장으로서 담담하게 장소, 시대, 또 어떻게 예수님 태어난가를 다시 한번 담담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로마 치하의 모든 시민에게 호적 조사를 명령했어요. 인구 조사를 명령했어요. 대개 14년 주기로 인구 조사가 일어나는데 이 14년 주기로 일어나는 인구 조사의 중요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징집, 두 번째는 과세예요. 로마 군대에 차출할 병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인두세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 사람 머리 하나에 세금을 내야 되고 재산을 전수조사해가지고 가능하면 세금을 많이
내게 할 요량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로마 치하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도 할 수 없이 원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전 세계에서부터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가 됐습니다. 객실이 없어가지고 짐승이 잠자는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구유라고 하는 말은 요물통을 얘기하는 짐승의 밥통, 거기에 예수님이 누우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자, 인구조사의 중요한 목적이 과세, 조세 이거라고 한다면 가축수를 다 전수조사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세금을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목자들의 압박도 컸겠죠.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탄생 소식은 동방 박사들이 먼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와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 당시로서 최고 가는 가치 있는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천민 중에 천민인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목자라 그러면 상당히 낭만적인 이미지를 갖는데,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서 목자를 보게 되면 허드렛 일입니다. 아이나 여성들이 목자 일을 봅니다. 예수님 시대의 목자는 자기 양을 거느린 소유주가 아니라 품꾼으로 들어가 가지고 민가로부터 떨어져서 목초지에 멀리까지 가서 짐승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항상 땀 냄새에 젖어 있고 짐승들과 함께 생활하는, 어느 생활이 열악하다 보니까 주인이 보지 않는 가운데 양을 팔아먹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목자는 법정에 증언을 설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천민 중에 천민이고 불가촉 천민, 접촉할 수가 없는 천민의 대명사가 바로 이 목자들이었는데, 예수님 탄생 소식이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한밤중에도 잠들 수 없고, 인구조사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가축수 전수조사를 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그 압박한 가운데 눈에 불을 켜고 내 양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그런 목자들의 처지를 한번 상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이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2장 10절로부터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서 중요한 말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 예수님 태어나신 사건의 의미가 여기에 집약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 세계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적으로 2000년 전에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인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크다는 말이 메갈론 이렇게 돼요. 메갈론, 메가톤급의 좋은 소식이다. 핵폭탄급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구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주, 소테르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신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4번 딱 등장하는 말이 이 구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전체에 오직 누가복음 2장에만 등장하는 이 용어가
소테르 구주라고 하는 말이고, 요한복음과 에베소서, 디모데전서에 전체 4번 등장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내시는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세주, 구주.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속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구주라고 하는 용어는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억압받는 이들, 슬픈 이들, 외로운 이들, 주변으로 밀려난 이들, 그런 이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서 그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들을 건져내시는 구주 소테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이라고 한 책이 유난히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차별받는 이들, 억압받는 이들, 슬픈 이들, 외로운 이들, 여성들, 어린이들, 그 사회의 비주류 세력에 대해서 유난히 따뜻한 시선을 가진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몇 가지 증거를 들려고, 이 증거는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하고 비교하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에 달란트라고 하는 말이 14번 나와요. 예수님 시대의 최고 화폐 단위가 달란트인데 마태복음 무려 14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한 번도 달란트란 말이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과부의 헌금 이야기, 둘 렙돈 이야기, 카퍼 코인, 구리 동전을 헌금 드렸다고 하는데 이 렙돈이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는 우리 돈으로 하면 1원짜리, 10원짜리 가장 낮은 화폐 단위를 얘기해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달란트 비유가 누가복음에는 문화 비유로 변형이 돼서 나타나는데 문화하고 달란트의 차이는 60대 1이에요. 달란트가 60배나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화폐 단위야말로 누가복음의 청중 중 누가복음이 처한 교회 상황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2가지 단서가 또 있어요. 아기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행할 때 누가복음이 율법에 따라서 산비둘기 한 쌍과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희생 제물로 드렸다. 누가복음 2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은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는 가난한 가정이 드리던 제물이 산비둘기 한 쌍과 어린 집 비둘기 2마리입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누가복음이 처한 독자들의 상황, 교인들의 상황, 청중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구나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 유명한 팔복,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3 심령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요. 경제적인 가난이 아니라 in spirit, 영혼이 가난한 자, 이렇게 단서를 다는데 누가복음은 직설법적으로 누가복음 6장 20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 최초의 설교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부터 19절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에서 가장 먼저 하신 최초의 설교를 한번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최초의 설교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의 결론을 제가 내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낮고 천한 이 땅에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도 가난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문은 아주 작아가지고 황제도, 교황도, 추기경도 누구도 허리를 숙여야지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구유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물이 중요하죠.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 휘황찬란하고 고급진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때가 묻고 더럽고 거기 상한 음식이 들어가 있고 개밥이 들어가 있고 하면 그릇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짐승이 먹어야 할 음식이 여물통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짐승에게는 자기의 목숨을 지켜주는 그 그릇이 바로 구유라는 것이죠. 형편없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고 초라하고 비천해 보이는 그 구유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우셨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려졌다고 하는 것도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여물통처럼 구유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객실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눕게 한다면 우리는 좋은 그릇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그릇 될 줄로 믿습니다. 그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의 여관들, 호텔, 5성급 호텔 객실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영광의 주님을 알아봤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자리를 드렸을 텐데 그건 못했잖아요. 그래서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는 이야기를 마음에 잘 새겨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다 구유가 되어서 주님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눕게 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